8장 말씀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교회 개척하면 여러분 개척교회가 레파토리가 있어요. 네, 사도행전으로 보통은 말씀을 많이 전하거든요. 뭐 특별한 거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을 지키자 해서 사도행전 시작했는데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예배를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기도해보고 사도행전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지 기도해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 아시죠? 아프리카 선교 가셨던 분인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본국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본국이랑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급하게 본국에서 수색팀을 보냈어요. 아프리카로. 왜요? 사람이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되잖아요. 수색팀을 아프리카로 급파를 합니다. 헨리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수색팀을 이끌고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막 수소문 찾기 시작한 거예요. 말 그대로 수색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참을 수색하다가 아프리카에 여러분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탄자니아에 있는 어떤 시골 마을에서 리빙스턴 그 선교사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사람이 앓다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다 죽어가고 있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스탠리 목사님 일행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건 분명히 지금 선교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탠리 목사님이 리빙스턴 목사님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건의를 드렸어요. 같이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선은 돌아가서 몸을 추스리고 다시 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리빙스턴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신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리빙스턴 당신이 아프리카에 와서 선교하는 것은 헌신도 아니고 희생이 아니고 이것이 오로지 축복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아프리카라는 땅에 말라리아라는 병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그 안주인 되시는 분이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축복이었대요. 자기 집사람이 말라리아로 죽었는데. 리빙스턴 목사님이요,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 간이 침상 있잖아요. 라쿠라쿠인가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회용 그 간이 침상에서 아프리카에서요 무릎을 꿇고 손에 깍지를 낀 채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연고도 없습니다. 아프리카. 태어나지도 않은 땅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서 어떻게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그 가족이 거기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같이 신학자들과 그 리빙스턴 목사님의 선교에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뭐라고 하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프리카의 그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리빙스턴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면서 그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의 그 인생이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늘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땅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믿음 가지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사명 주신 것이 즉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바울도요. 오늘 사도행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땅은 다르지만 로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임을 바울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로마에 들어갔는데 재판 받고 나서 너무 바울이 몸이 약하니까 감옥에 보내지는 않고 가택 구금을 시킨 겁니다. 2년 동안 가택 구금을 시켜요. 가택에서 구금을 당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약 성경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특정한 어떤 인물,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그리고 그분이 임재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있잖아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죠? 정말 몰라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안에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지라고 말하는 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나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왜?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 옷자락만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왜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안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2023년도 교회 다니면서 믿음으로 교회 다니셨잖아요? 2024년도도 믿음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슨 삶이요?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가고 여러분 침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천국이 바실레이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빼앗고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그 나라를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그 나라를 적극적으로 누려야 된다라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마음 있잖아요.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 나라를 깊이 묵상하고 침노하며 빼앗는 삶을 살았냐라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해. 우리가 죽으면은 한 80년, 70년 살다가 죽으면은 그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믿어진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내가 정말로 전심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어떤 능력인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의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있나요? 이게 없다면은, 이걸 못 느끼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적극적으로 누려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침노해야 되는데, 그걸 침노하고 누리는 사람들, 내 마음에 의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희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의는 뭔가?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의는 뭔가? 의인으로 내가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말씀 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이 여러분 믿을 때,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전혀 우리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어야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요, 지금도 여러분 카톨릭 교회 가보셨어요? 가면은 고해성사라는 걸 해요. 고해성사. 저희 저기 사촌 누나가 수녀예요, 수녀.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마틴 루터가 이게 사제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신부였어요. 이게 사제를, 근데 사제인데 또 다른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를 했어요. 고해성사를. 죄를 고해했는데 몇 시간 동안 했느냐? 6시간 동안 죄를 고했어요. 죄가 얼마나 많으면은. 6시간 동안 죄를 고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는데 여러분, 앞불사. 제가 하나가 더 생각이 났네. 아, 이거 안 되겠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그 사제에게 다시 죄를 고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 고하고 난 다음에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앞불사. 또 생각이 나네, 죄가. 또 생각이 나니까 할 수 없이 또 오던 길을 돌아서 그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러기를 3차례를 했어요. 그러자 나중에는 이 사제가, 고해성사를 받던 그 사제가 뭐라 하냐면, 오지 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지 마셔. 왜요? 제발 좀 한 번에 해라는 거예요. 죄 고해도. 예? 한 번에. 좋은 일도 아니고, 여러분 그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좋은 일도 여러 번 와서 얘기하면은 기가 따가운데, 죄 그거 무슨 그게 좋은 일이라고. 죄에 대해서 6시간 동안 그걸 들었는데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니까 이 사람이 오지 마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 번에 와서 하고 그냥 이제는 또 들으려니까 자기도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지 마라는 거예요. 고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때 루터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고해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하셔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죄가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사제 앞에 가가지고 내 그 허물을 고해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달리셔서 옛사람은 죽고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래서 내 안에는 암흑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용서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어쩌면 이 자리에서 짓고 있는 죄, 앞으로는 또 어떻게 지을지도 모르는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그것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미 죄가 용서받아서 내 안에는 거짓이 없고 불법이 없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 부르신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의롭구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는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강 있나요, 여러분들? 평강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평강 없으면은 아직 침노 안 한 거예요, 그걸로. 적극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강,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샬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샬롬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임하는 평강. 아,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하는구나. 그렇지,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가 첫 번째라면 내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창조주, 여러분 태초라는 그 태초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혹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태초가 언제예요 도대체가? 까마득한 옛날? 아니요. 태초라는 것은 우주가 생성도 되기 전인데, 예? 태초에부터 없는 것을, 말 그대로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그죠? 우리는 몰라. 내가 앞으로 5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연수를 허락하신 그만큼 제일로 퍼펙트하고 완벽한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을 믿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니까 염려되거나 걱정되거나 불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행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늘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일하고 잠도 같이 자는 것,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이 임하는 것, 이것을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노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걸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면은 내 힘으로 하고 내 노력으로 하고 내 성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닌 내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것.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집에 쌀이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은 절대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거나 잃거나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누리는 두 번째 능력,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의와 평강. 이것을 내가 침노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빼앗기 위해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한테 빼앗기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밤마다 어머머머머 하면서 가슴 졸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능력을 아직도 못 누리는 거다. 참으로 큰 능력인데 많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 누려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내가 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평강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첫 번째가 의롭다. 두 번째가 평강이다. 침노 들어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빼앗단 말은 마귀한테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도둑질해 가거든요. 내 마음에 평강 있으면 아니야 너 지금 내일 너 큰일 났어 너 예를 들어서요. 너 내일 건강검진 가지. 너 가봐봐. 큰일 났어. 너 몸에 뭐가 있어. 밤새도록 떨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희락. 여러분 마음에 희락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정말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냐라는 거. 희락 이거 기쁨. 이거 없다면 이거 역시도 침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권리거든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거를 못 누리고 있다? 바보 같은 짓인 거죠.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특별히 이 기쁨은요, 여러분, 고통 있을 때, 슬픔 있을 때,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상실감을 느낄 때,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럴 때 누릴 수 있는 능력이다. 세 번째가 희락, 기쁨. 오늘 제가 예배 때 말씀 나누었지만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풍랑이 항상 있어요. 그죠? 내년에 2024년도에 또 어떤 풍랑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풍랑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 우리에게는 그 풍랑 가운데도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새드 엔딩으로 끝날 것 같아요? 예?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나중에 비참하게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요? 아니면 가난해서 막 뭔가가 막 정말로 구워주지는 못할 망정, 예? 막 정말로 남한테 돈 빌리러 다니면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뭐 큰 중병에 걸려서 뭐 내 곁을 떠난다든지 무슨 그런 새드 엔딩으로 끝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경우는 솔직히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한 건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낸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는 새드 엔딩 같고 무슨 정말로 좌절하는 일 같고 헤어지고 눈물 흘릴 일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좋은 선한 일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다.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다 이것도 나에게 하나의 연단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지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희락이라는 거예요. 희락. 여러분 고난 만나고 예수님이요 제자들 파송하면서 너희들 앞으로 만수무강할 거야. 부귀영화 누릴 거야 말씀 안 하셨어요. 각오해라 말씀하셨어요. 각오해라. 예?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축복은 만사가 형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은 기쁨이다. 이건 역시도 내가 침노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아이고 좋겠네요 하면서 제가 막 아무리 얘기해도 말에 있지 않아요. 진짜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암만 침을 튀기고 얘기해도 내가 그것을 들어가서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은
말짱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전혀 아멘도 안 되고 체험도 안 되고 아무 쓸데가 없는 말인 거예요. 들어가서 능력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성품이 변하고 내 나쁜 습관이 변하고 뭐 예를 들어서요. 술을 끊게 되든지 뭐 담배를 끊게 되든지 노름을 끊게 되든지 뭔가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눈 것처럼 내가 의와 그리고 평강과 기쁨을 늘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나의 권리를 무조건 찾아서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침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무슨 말이에요? 주기도문서 얘기하잖아요. 땅에서도 제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땅 안에. 땅에 살아간 너희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여러분 사역하고 돌아가셨잖아요. 3년 사역하실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말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마칠게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고 난 후에요? 이 말 하실 때.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대.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웠다. 내가 죽고 나서 내가 부활하고 나면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그것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죽고 부활하면 할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야. 그러니까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좋은 소식을 제발 좀 믿어라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금 딱 8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2024년도를 맞이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2023년도까지 그냥 뭐 예수님 무슨 뭐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 들었을 때 많이 들었을 것인데 그것을 혹시나 이론적으로 들었다든지 이론적으로 그런가 보다 교리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해서 하나님 나라 그런가 보다 그러면 땡이에요. 다 버려요. 그거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관념적인 믿음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 의로움, 그 평강, 그 기쁨을 적극적으로 빼앗고 누려야 된다라는 거. 침노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가족별로 나오셔서 제가 안수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찬양.